12월 6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해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리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단야의 손자 삭고리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성벽 재건 봉헌식을 기쁨으로 드리고 성전이 제 기능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완비한 뒤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모세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들려줍니다. 놀랍게도 이날 낭독된 율법의 내용 중에서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부분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구절이 속한 율법책은 바로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이 부분은요, 과거 출애굽 여정 마지막 시기에 있었던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을 파죽지세로 점령하면서 올라오고 있었고 두려움을 느낀 모압의 왕 발락은 당시 가장 용하다고 소문이 난 술사 발람을 불러서 뇌물을 주고 회유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사주합니다.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대적한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개입하셔서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드셨고 발람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모압 왕 발락의 시도를 완전히 제압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일을 겪고도 발람이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미혹할 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발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방도를 알게 된 발락은 모압 여인들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남자들을 모압 제사에 초청해서 영적, 육적 음행을 행하게 만들었고 이 일 때문에 미혹된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24,000명이 연병으로 죽는 일이 벌어지기까지 합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셨던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모압 왕 발락과 술사 발람의 잘못된 행위를 신명기에 기록하도록 하셨고 오늘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도 이 사실을 다시 떠올리도록 이끄셨습니다. 여기에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섞여 있던 이방인 무리를 모두 분리하게 된 겁니다. 역사를 기억할 때 신앙이 온전하고도 건강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성전의 방을 맡고 있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아와 친분을 맺고 하나님의 전뜰에 있는 제사장과 레인을 위한 헌물을 두는 방 하나를 도비아에게 내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 잠시 바벨론에 갔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방인과의 결혼도 금하셨던 이 일, 특히 암몬 사람은 또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는 금지사항을 다른 사람도 아닌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위반했던 거죠.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분노해서 도비아의 그 세관을 방 밖으로 다 던져버리고 그 방을 정결하게 만든 뒤에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기물과 제물을 다시 들여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의 정결함을 회복시킨 거죠. 또 보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던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이 도망간 이유는 사례비를 안 줬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들을 불러와서 성전 사역을 맡기고 이들이 걱정 없이 전념할 수 있도록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들여놓아서 재정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행한 이 일들은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다 잘한 일인데 아무리 느헤미야라도 이렇게 하는 게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가져야 하는 일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에 그런 부담을 무릅쓰고 해냈던 거죠. 그리고 14절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늘 겸손하게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던 느헤미야였지만 그동안 이 신앙계획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하나님께 알아달라고 호소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사역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가져야만 했던 이 부담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담이었기에 거룩한 부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룩한 부담을 부담스러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사명이 부여되는 것이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물론 거룩한 부담으로 사명을 감당한 이에게는 하나님의 칭찬과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성전을 회복시키고 성전이 더럽혀졌던 것을 다 그렇게 정결케 했던 느헤미야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부담으로 끝까지 충성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